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이 바로 박미선 씨입니다.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은 사람인데 자기 남편 이름이 이봉원이에요. 아무리 봐도 별로 그렇게 봉원 씨가 잘생긴 사람은 아닌데 사람들 모이면서 박미선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최수정 씨 같은 그런 배우가 한 차가 와도 나는 우리 남편을 못 바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겠지. 자기 남편이 최고지. 무슨 다른 남편이 하는 남자가 아무리 잘생긴다 할지라도 별로 영향이 있겠어요?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와 같이 저는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장로님들이 좀 50명, 60명 떼거리로 이렇게 있는 교인도 있잖아요. 아무리 장로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나는 안 부러워요. 우리 장로님 네 분이 나에게는 우리 교인은 든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돌아보시고 장로님들 힘납니다 이렇게 힘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지. 이제 옛날 그 묻지도 마시고 따지도 마시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장로님들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다른 사잡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수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 집을 못 지켜야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자기 집을 잘 안 지키고 맨날 돌아다니고 맨날 이와 같이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세상사람 만나러 돌아다니면 그것은 엄마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는 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성령산들교회 아주 남아있는 사람, 남는 자, 구루트기 네 분이 지금 남아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집을 지어도 양쪽 동서남북 기퉁이에 주춧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춧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주춧돌이 굉장히 큰 건물을 받쳐내지 않습니까? 주춧돌이 무너지게 되면 집이 무너집니다. 비록 눈에 볼 때는 뭐 별 모양도 없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 그런 이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춧돌이 하는 이 역할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안 식구들 다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이 지었다 할지라도 주춧돌이 온열지 못하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이 수렁 위에 짓는 집과 같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네 분들이 동서남북 사방 이렇게 해서 주춧돌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목회하는데 힘이 나는 거고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보고 은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고맙다.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시험 들었는데 장로님 때문에 힘났다. 이겨냈다. 이런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이 장로님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장로님들 눈에 안 보여. 마음에도 없어. 그러면 그만큼 장로님들의 역할이 그렇게 힘이 안 된단 말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성도들 그래요. 장로님들이 그 역할이 그 사명이 그 사역이 모든 성도들이 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장로님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가 장로님이 됐을 때에 자녀들이 최고로 영적인 힘을 낼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엄마 아빠가 된 장로님이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자기 이치를 떠나게 되고 자기 해야 될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는 마치 군대 간 군인이 기피하는 거 똑같은 것이고 탈영자와 똑같은 거예요.
탈령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법적으로 찾아내 가지고 법을 물어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 끔찍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 중요한 자리에 내가 기피가 되고 탈령이 되게 되면 결국 가서는 자신도 물론 그렇게 온전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그 점을 아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제 중요한 주춧돌이고 또 내가 판석처럼 내 자신을 주 앞에 내드리고 교회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의 말씀은 온전한 예배예요. 장로님들이 제일 잘한다 다른다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장로님 네 분들에게 예배를 잘 드립시다. 한번 또 격려해 줍시다. 시작. 장로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먹지 말고 아멘 하시고요. 아멘 하시고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배의 모델 되어주세요. 다시 시작. 집만 주는 또 집만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로님들 뭐가 되면 기도의 모델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평신도들보다도 기도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장로님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가 모델 되길 바랍니다. 시작. 이제 성가시죠. 장로님들이 괜히 장로의 헌신 예배를 한다더니 나를 지금 바람 태운가 못한가 싶어가지고 상당히 감이 안 올 거예요. 설교를 지나다 보면은 이제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자, 일단 바람 띄웠어. 자, 여러분들 바람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장로들이 많다 어찐다 인물이 있다 어쨌다 해도 그런 인물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성령산도교 장로님이라야만이 저는 매력이 없고 그리고 품위가 있어요. 대단하게 중요한 분이라 사실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교회 장로님들 보면 눈도 안 뜹니다. 저 정도 갖고는 우리 산도교회 장로님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아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킨 그분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내가 어떤 분은 서울에서 어떤 사모님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교회에서 저런 정도로 해놓고는 저 가서 또 뭐 잠바 입고 오바 입고 둘러서 이렇게 사람들 칭찬받는 자리에 서가지고 그렇게 저는 양해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사람 예물을 중심은 다 있잖아요. 중심이 덜 된 분이 거기 가서 못된 짓거리 또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이야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렸습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서 코람대가 돼야 한다 사실이죠. 이 중심을 가지게 되게 되면 그 교회는 벌써 만세 반석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라 저렇게 저는 믿어지고 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왜 문제가 많은지 아신가요? 에베소 교회는 정통적인 그런 그리스도 교회의 본바탕이 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아담의 신상, 무상 미신, 점쟁이들, 철학, 그 다음 무속인들 각종 모든 무상지대였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후비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지역에서 가장 바울이 신실하게 여겼던 디모데가 눈물을 제일 많이 흘렸던 지역입니다.
제 종이 제대로 목회를 못할 만큼 또 사도 바울이 제일로 가슴 아팠던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본질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본질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부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무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몽땅 모는 짐을 전부 다 담임 목사 디모데가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네 눈물을 봤다고 하잖아요. 내가 네 눈물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내가 네 눈물을 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에베소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것을 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요? 노막 중에서.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고 방황하고 다 나가버렸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럼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저 터키를 말한단 말이거든요. 터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에베소 교회 하나를 못 섬기고 기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디모데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두 장로가 있었어요. 두 중자, 이 장로가 누구였습니까? 부겔로와 허모케네. 장로라는 이름도 안 났어요. 중요한 중자인데 이 중요한 중자 이 두 사람이 가장 그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풍파를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는 문제를 못 일으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문제 있을 때 사람을 막 끌어들이고 편을 만들잖아요. 혼자는 힘 약하니까 자기보다 센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와 같이 센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지금 결과를 보게 되면 죄도 응답 받은 게 있냐 이 말이거든요. 인정 못 받고 살고 있잖아요. 다른 어떤 분들은 나가서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어떻게 복을 못 받았던지 그 자식들이 전부 흩어져가지고 완전히 그 집안에 아주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뭐 어딜 교회를 갔는데 이분들이 그 자녀들이 엄마도 죽고 딸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야, 묘하게 너무나도 안 되는 집들이 또 있어요. 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정말로 먼저 믿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 기도의 뿌리 이것을 제대로 못 내리게 되게 되면 그만큼 바람이 뭐라고 풍파가 뭐라고 한란이 뭐라고 되면은 넘어집니다. 이게 낼 수가 없는 거야.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 자신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앙모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지 사번 자기는 계산이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다 안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처럼 뿌리 못 내려가지고 안짓자를 다시 찾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요 벌써 마귀라는 놈이 작업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게르와 이 허모게네가 완전히 두 중자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기서만 성경이 딱 나오는 그 다음 성경이 안 나옵니다. 끝났단 말이에요. 인생 종쳤다. 장로였지만 인생 종쳐버린 거예요. 가정 종쳐버린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14절 말씀은 대마가 나왔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교회의 세상 반 어떤 때는 세상이 전부 교인은 전부 다 밑바닥 결국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라고 해서 항상 교회가 안정된 교회는 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사단의 기미를 딱 타게 만들어 가지고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 가지고 대만은 세상을 향하여 이와 같이 아마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저 사마리아 내려갔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려가면은 마귀 만나고 귀신 만나고 원수 만나고 저주와 재앙을 만납니다. 엠마오로 내렸던 두 제자 보세요. 근심이 가득 차버렸어요. 기쁨으로 이와 같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치니까, 복음 놓치고 신앙생활을 놓치니까 근심이 가득 차버려요. 사마리아 내려갔던 사람은 완전히 강도 만나지 않습니까? 강도한테 완전히 돈 다 뺏기고 빨가벗기고 전부 두드러 맞고 말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올라갈지언정 내려가면 안 된다. 한번 내려가게 되면요, 가정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요, 그런 애들이 다 갈등 다 가지고 신앙생활 다 못해요. 왜? 교회 내력을 아니까, 내용을 아니까. 부모가 봤던 교회 내용을 자식들이 그대로 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신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많았던 분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인이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좋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받아들일 때는요, 엄청난 그 아들의 그 딸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뒤쑤셔가지고 자손 대도 내란 신앙이 아니라 끊겨버린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집에 가서는요, 사타마수가 돼야 돼요. 입을 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 다 목사님도 흉이 있고 다 흉이 다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성도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은 키가 크면 키 크다고 손보고, 키 적으면 키 적다고 시작달만 하고, 저 도토리만 목사님이라고 하고, 많으면 말만 더 말을 하고, 말 적으면 말 없다고 저 부처님이라고 하고, 화장실에서 늦게 똥을 며칠에서 하니까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탈을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별거 없는 탈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우리 친구가 있어요. 용표가 있고, 청근이가 있고, 태근 씨가 있고, 옥자, 금자가 있어요. 우리 유정론 친구 금자가 있어요. 다 신앙생활 다 못하고 전부 다 일찍 죽었어요. 가정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아버지 홍팡이 집사, 어머니 김남순 집사. 교회 아주 중짜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말만 시간만 있으면 그런 교회 이야기를 전부 다 자기들이 털어놓게 된 거예요. 얘들이 무슨 신앙에 들었습니까? 그리고 핫도짜기를 만지고 있고, 누가 술 한잔이면 기도하면 술 마시다 술 마시고 있고, 연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가정 몰라고 온 거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교회 쓸데없는 소리를 입을 열어놓습니다. 불평, 불만들. 이름은 요나지, 이름은 요한이지. 진짜 요나는 요나 요술 다 하고요. 요한이는 진짜 성기를 급여가지고 사람 처음 뭐 그냥 뭐 두들 펴가지고 감옥에 가고 말이요. 성기 요한은 그래도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변화받지 못할 때 요한이는 그만큼 그 성일이 불같이 이어같이 급해가지고 아주 사회에 악이 됐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서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사랑의 사도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좋은 것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나쁜 것을 영향을 받으면 그것은 글로 망하고 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쁜 것은요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어떤 경계심이 없잖아요. 뭐든지 다 통과된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아들의, 그 딸의 그 마음속에는 이미 마귀라는 놈이 집을 지어버린다. 아무리 천사가 말한다 할지라도 감동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요 감동을 못 받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들의 마음에 쑥대밭, 영적인 쑥대밭을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버린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나의 신앙을 대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전부 세상이 다 내 모르고 있는 건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굴장색 공업자, 세공업자입니까?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든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세공업자. 세공업자는 거의가 다 우상 만들어서 그것도 무슨 입히잖아요. 금물을 입힌다든지 은가루 입힌다든지 입히는 사람이에요. 뺏기.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값지게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 속에는 영적 문제가 왔다 갔다 한 사람 중 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교회 중직을 맡겨놨으니 결국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를 받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중직을 맡겨놨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또 목회자가 시험 들고 이렇게 사역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사람이 앞장서 버립니다. 나를 따르라고 다 이렇게 아주 반대파가 딱 되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령산들교회 장례 헌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헌신 예배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진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장로들 이 땅에서 살아 계실 때는 최고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해결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해결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평생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천대까지 내 복을 물릴 수 있을 만큼 천대의 축복을 내가 보유했다가 넘겨주고 물려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로 예배와 기도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배는요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들에게 척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린다는데 누가 남편이 누가 자식들이 누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누가 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가 바로 뭡니까? 신앙생활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보장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다면은 우리가 받았던 직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 가장 선한 것이 예배예요. 가장 기뻐하는 예배 중에 예배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 변화를 오게 됐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인들이 예배에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예배라니까요. 예배 생활 하지 못하면 바로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 노예가 되고 사람의 포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한경이 포로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속국이 되고 말아요. 정신 없습니다. 그때부터 내 정신 아니요. 오늘부터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배만큼 2023년도에 내가 인생 끝장을 내야 되겠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누가 막자? 막는 사람이 목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아울라 부부가 목을 걸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목을 거는 것이고 예수에게 내가 목을 걸어야 되겠다. 지금 옛날에 순교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 핍박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 자유 시대도 불어고 예배를 내가 못 드리고 산다고 하는 이 자체는요. 내 신에 그만큼 병이 들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안진병 신앙이라는 겁니다. 안진병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안진병이는 걷지도 못합니다. 안진병이는 반신불수예요. 안진병은 병들어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등이 안진병이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 3장 말씀 보게 되면 성령 민문 앞에 한제쯤 예배를 못 드리는 안진병이 있었잖아요. 성령에까지 못 들어가고 만 거예요. 엉어주춤 걸터 앉아가지고. 이런 신앙이 되게 되면은 결국 신앙생활 안진병이는 능동적 행동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해도 전부 어딘가 모르게 자기 계산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안진병에서 벗어나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돈 아니다. 명예 아니다. 직장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반신불수, 이 안진병의 불구자,
불구신앙을 이제 오늘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고침받자마자 이 안진병이 어디로 갔습니까? 생으로 나간 것 아니잖아요. 친구 만나러 간 것 아니에요. 부모 만나러 간 것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줬다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진병의 신앙은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중병의 신앙을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중병자들은요, 결국 가서는 이 일을 판토막게 못합니다. 일생을 전부 다 마음을 타고 힘을 타고 우리의 중심을 대수를 생해야 되는데 판토막게 못하는 거 많은 거예요. 그거 하고 피곤하다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안식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세상에서 있는 만큼은 우리는 고달픈 인생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 안식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쉼터가 예수 안에 있음을 위시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칸타콤이라 부르는 지하 무덤, 5층짜리 지하 무덤. 땅 속에가 그 석회암을 뚫어가지고 그 무덤이란 말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돌 무덤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핍박이 심하든지 기독교인을 잡으면 전부 노마로 보내가 노마 불 태워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생사람을 잡아가 기둥에 묶고 그러니까 불질러버려요. 그 기름으로 햇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리거리마다 빛을 비추는 빛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노마 황제들이. 그러니 얼마만큼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짐승들로 싸움 붙입니다. 호랭이고 싸움 붙이면 사자가 싸움 붙이면 누가 이깁니까? 사자가 이기죠. 사자가 사람 죽이잖아요. 다 뜯어먹고 다 뺐다고만 남겨놓으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란듯이 입어같이 청년들이 다 보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로 이처럼 경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노마가 대단하게 그 핍박을 했지만 그러나 노마가 이것은 아니거든요. 결국까지 나중에 톱산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국교를 선포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 앞에 돌아지면 다 미친놈들이에요. 10명의 황제들이 전부 다 미쳤다니까요. 정신문제 다 버린 거예요. 기독교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던 그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자기네들이 오히려 더 나라가 두 쪽에 나고 세 쪽에 나고 전쟁 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 믿는다 흉내도 못 냈습니다. 익두스라는 고기 그 있잖아요. 고기 표시 있잖아요. 근데 고기 표시가 바로 물고기 2마리, 볼떡 5개 그 표시거든요. 익두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도 예배를 드린 곳이란 말이거든요.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시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표시를 낸단 말이거든요. 그와 같이 얼마나 예배 드리기 어려웠으면 무덤에 가서 예배 드렸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그 카타콤을 가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제가 늦었어요. 여기저기 둘러봐도 전부 다 이 무덤자리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상당히 썰렁하대 기분이.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쫓아가서 같이 이렇게 한 팀에서 이렇게 봤는데 조금 늦어지니까요. 옛날에 여기 사람들 많이 죽었겠다. 얘가 공동묘지거든. 근데 그가 별로. 근데 그런 것처럼 가르지 않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여자들이 오게 되고 그 자리에 남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무조건 잡아가니까 예배 드리게 되면 무조건 직장 박탈되고 모든 걸 전부 사회 이와 같이 그 활동을 못하게 딱 막아놔 버린 거예요. 상거리도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 때문에 다
다들 예수 믿다고도 막 예수 부인하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 사람들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경우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받는 거 당연하게 여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진짜를 믿으니까. 가짜들은 전부 다 서로 막 얼렁뚱땅하고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를 믿으니까 가짜들은 그야말로 뭐 이렇게 득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마음으로 모든 사람마다 삭히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지는 날 고생이나. 북한에도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림없으면 이 지하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온 분들. 그러면 그들은 전부 성령체가 다 발견되면 다 잡아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송사당하기 때문에 다 성경을 예약버렸어요. 시간 난 대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예약버렸다니까. 다 예언문들이 꽉 찼다라고 보니까 우리는 너무 예수 믿기 좋은 시간. 너무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군대 가가지고 그 전망에서 보초를 쓰는데 그 35도 영하, 35도, 34도 새벽마다 이 겨울에는 날씨가 기온이 틀려요. 근데 보칠 때마다 그 엄대원 사람의 군대 옷은 그야말로 두껍기는 하늘 두껍고 진짜 따순 줄 알았더니 안 따스워요. 전부 다 폴리스. 무겁기는 한량 없이 무겁지만 찬바람 으스더리 다 돌아가고요. 이래가지고 보초를 쓰는데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새벽 총소리. 차인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 편안할 때 신앙생활 못하고 환경 좋을 때 신앙생활 못하고 기도생활 못하고 예배생활 못하고 어떻게 눈물이 나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래 제대하면 내가 절대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예배 실패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좋은 시간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좋은 시간들 전부 다 왜 이렇게 내가 그동안 저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운 인생의 종자인지 내 자신 너무나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았어요. 발견되더라고요. 눈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뜨거운 눈물이 벌써 식어가지고 얼굴에 고드름이 열리더라고요. 얼마나 춥던지. 우리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에 우리가 경생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배는 설공해야 되겠다. 예배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이런 결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시 바랍니다. 이것이 다 하더라고요. 저는 공동묘지를 가봅니다. 일부러 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돌아가실 때 거의 다 망월동을 하잖아요. 보면은 비석이 다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비석에다 그 자식들도 나는 그렇게 안 썼으면 쓰겠더라고요. 성도 아버지 누구, 집사 엄마 누구.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어떻게 예수를 더럽게 믿어놓으니까 성도 아무거나. 그러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예수만 다닌다면 바로 장례식이 되니까 장례식이 그 사람 돌아가면 성도를 이름 붙여주잖아요. 성도는 그냥 다 교인이요. 집사는 그야말로 요즘에 집사 끝도 없는 집사 교회에서 다 뭐 직을 주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집사는 부끄러운 집사인 거예요. 집에는 사다가 말지. 참 신앙생활 어떻게 했던 간에 장로, 권사라든 고개 숙여지. 그래 예수 믿고 돌아가셨구나. 제가 그 사람 내용을 모르지만 그렇게 저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인도를 하는 그 사람은 별처럼 쓰임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믿음이 별처럼 빛이 나야 돼요.
우리 자들이 우리 엄마를 보고 우리 아버지를 보면은 별이다. 우리 가정의 별이다. 스타다 이 말이거든요. 스타는 아무나 답니까? 근데가 스타 아무나 된가요? 아무나 안 되는 스타예요. 이와 같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우리 교회의 스타다. 장로로서 스타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스타는 스타인데 빛이 안 나는 스타가 어디 있습니까? 빛이 나는 이런 스타가 돼야 된다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짐을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자 이 말이거든요. 생각을 바꾸면 만사가 다 바뀌게 됩니다. 만사 바뀌면 교회가 바뀌게 돼요. 교회가 바뀌게 되면 이 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이 지역이 바뀌면 이 땅에 지금 현재 점쟁이들이 다 팔을 치고 있잖아요. 무속인들이. 기독교는 객소리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강홍이라는 사람 목사지만 목사 이놈 새끼들 저놈 새끼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신학을 제대로 졸업을 안 한 사람입니다. 요거 짐없더라 해볼도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선한 것을 취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특별히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도에 응답을 줬습니다. 카타콤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엄청난 희생과 그 엄청난 수고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붕대고 있는 것이고, 이 이 송년회까지 복음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 얻되 풍성히 얻었던 것을 그분들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모든 예배에, 모든 기도에 꼭 모델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의 모델 찾으면 산도교회 찾아야지, 그렇죠? 다른 교회 찾으면 안 돼.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 찾아내야 돼요. 기도의 모델 장로님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 안 되는 사람 찾아내면 우리가 거기에 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거기에 걸리면 우리가 안 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응답하는 사람, 성령을 충만한 사람을 찾아내라 하면은 성령 있는 산돌교에 있다 하더라. 이 소문이 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돼요. 다 같이 그 사람 중에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된다. 주여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주여 사용해 주시라고. 요한 주님 앞에 내 일생을 걸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제일 역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이럴 때 저분은 조금만 뛰어넘으면 복을 받고 조금만 뛰어넘으면 응답받게 될 것인데 아쉽다. 그렇게 생각할 때 했어요.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의 모델이 되면 되는 것인데 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끼우지 못하고 이거 밖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타까울 때가 없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장로님들에게 교회 못 가게 만듭니다. 뭔 놈의 예배냐. 밤낮 소리 떠도 그 예배.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어놔요. 뭔 놈의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아닌 것인 것 같더니 너희 집에서 드려라. 집에 들려면 들어서 드려라. 없어 드리지 얼핏 드리지 말고 그냥 비게 베고 눈하고 드려라. 이렇게 개혁적으로 그래 차라리 죽어버려라. 여기까지 나간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우리 신앙이 잠자는 신앙인 거예요. 잠자는 자 어찌 미뇨? 요나야 일어나라. 잠자는 자 어찌 미뇨? 여호수아 일어나. 이 백성은 터불어서 이 요나를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잠자는 자여 계속 잠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요새 일어나라. 요나 일어나라.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신은 이와 같이 어떤 상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기 때문에 일하신 이유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이유와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다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마귀는 또 그럽니다. 참석하더라도 절대로 예배에 집중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달콤하게 넘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별것까지도 마귀한테 다 줄 수가 있어요. 마음을 주고 다 줘버립니다. 내 청취를 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주면 되겠어요? 내 영혼까지 주면 되겠습니까? 내 가정까지 마귀한테 맡기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성정산돌교회 든든한 촛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 보게 되면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7배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주님. 여러분은 모두 다 장로님들 네 분들이 산돌교회 양쪽 이 네 군데에서 촛대가 돼야 돼요. 거기도 불을 연져가지고 교회에 불을 키워야 돼요. 기도의 불을 키우고 전도의 불을 키우고 말씀의 불을 키우고 참고 이와 같이 영적인 불을 키워놔야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해야 될 일이 이제는 많습니다. 웬만하면 장로님 고생이기 때문에 쉬시오. 쉬란 말이 절대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나 좀 목사님 나 쉴랍니다. 쉬란 말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을 모르지만 천국에 가란 말은 똑같아. 나 천국 가서 나 죽겠다 이 말이거든. 그래 물어보랍니다. 천국 가실랍니까? 일하실랍니까? 말씀하시오. 네 분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 천국 가실랍니까? 일하실랍니까? 이래야죠. 천국은 아직은 멀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천국 일 다 했으면 원이라 이거면 여러분들 어쩌랍니까? 날 불러 주시니 고맙다 가시게 되면 그래서 또 장례식 치러야 돼. 요즘에 장례식 그렇게 쉽더만 숨만 딱 떨어지게 되면은 뭐 장례식장 들어가자마자 벌써 다 조치 취합니다. 숨 떨어지자마자 바로 영락공원 들어가잖아요. 바로 태워버려요. 100, 1800도에 다 태워버리게 되면 죄밖에 안 나와. 죄를 보고 장놈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 죄라고 할 수 없고 흑덩이도 아니고 말이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산도교회 존귀하신 장로님들은 장수하시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이제 시간 초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뭐든 다 1초 놓치잖아요.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정리가 되어버려요. 너무 쉽게. 바로 사람만 전화해버리면 장례식장에 바로 사람 와버립니다. 사람을 부르게 되면 벌써 서로 꾸며가지고 화장대 가게 되면 발로 아침에 끝나네. 아침에 끝났나니까. 또 식구들이 다 그러잖아요. 사경 때 영락공원 한 사람 없습니다. 새벽부터 그렇죠. 목사도 잠 좀 자야 되는데 장례식장 보면 장례식을 치르게 되게 되면 우리 어머니 7시에 나갑니다. 8시에 나갑니다. 그러면 잠도 못 자지 이제. 빨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이와 같이 빨리 이렇게 낙골당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치워가지고 못 하려고 다 목욕하고는 자더라고요. 또 식구들 다 자더라고요. 또 돌아가신 분은 저 무덤이 있고 뭡니까 그 낙골당 있고.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희망이 없는 그런 기독교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의 때 풍성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생명의 때 풍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능력이 풍성한 기도응답이 풍성한 그야말로 역사가 있고 증거가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산돌교회 장로님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축복받아야 돼요. 2023년도는 내게 돌아온 시간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4번만 제대로 해주시면 교회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걱정도 저는 않지만 다른 분들이 걱정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저런 점을 세밀히 아시고 먼저 앞서가야 돼요. 기도에 앞서가고 믿음에 앞서가고 예배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온전한 예배에 2단계가 있는데 온전한 예배 2단계, 2단계 바로 뭐냐면 예배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 준비가 이 공식 시간보다 더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더 어떻게 보면 더 요약해서 엑기스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엑기스 같은 그런 기도로 내가 이렇게 맡아서 대표 기도를 내가 할 것인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장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별로 모든 공적인 이런 예배 생활에다 이렇게 원만치 못한 분들 대표기도 시키려면 굉장히 길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하면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 길게는 하지 않고 맨날 가만 들어보면서 제가 들어봅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교회들에 그냥 잘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그 자기를 때리는 자기 자신 치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회개하는 기도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기도를 하시면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4번 이내로 맞추시면 좋아요. 요즘 다락방 하신 성도들 굉장히 말도 잘합니다. 뭐 24시부터 25시 영영으로 나와 영혼으로 나와버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오력이 나오고 막 그다음에 뭐 10가지 발판 나오고 기도 시간 다 해본다니까 다락방 다 모든 메시지 다 해버리냐. 어떻게 감을 잡을지 모를 정도로 기도는 말 길게는 하시는데 내용이 없어요. 살아있는 내용이 없어. 생명이 없어. 내가 그야말로 그런 저런 기도를 응답을 받아야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알기는 아는데 내 자신이 못 누리는 기도 어떻게 보게 되겠냐면 상당히 내 자신이 힘들었던 그 모습을 기도하는 것이 내가 교인들이 또 얘가 강단에 들어보면은 참 안 됐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가급적이면 교인들이 안 됐다 보면 터지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 담임 목사가 안 된 부분을 딱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담임 목사가 강단상에 서서요. 기회다. 저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기도고 나를 살리는 그런 기도였다. 제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여러분 부길자에 또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오늘 보니까 저 혼자 있다 나왔는데 다 주일날이면 다 나와야 돼요. 별 무거운 짐을 지고 별 어떤 수고를 많이 하고 별 어떤 일생을 들어서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예배, 기도, 새벽 예배 실패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번 너무 아팠다니까 여러분들. 제 평생에 이렇게 아파본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제가 며칠 쉬기는 쉬었는데 여러분들 본의 안 돼서 목사님도 쉬니까 나도 쉰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처럼 죽을 그런 이격이 돌아왔다면 그렇게 쉬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도 성공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정말 교회는 기도 보고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절에서는 연부라고 절에서 주머니 온 것이 절여하는 일이고 보살들이나 점쟁이들 하는 일이 그런 짓거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니 오로지 기도에 전문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가 기도 사과하지면 안 돼요. 내 평생에 그런 우를 범하면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있잖아요. 내가 지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이 각오가 생겨야 돼요. 결단 나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앉은 자리에 앉고 기도할 자리에 기도하고 계시면 교회가 힘을 얻되 100배로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작은 자 천을 얻을 수 있고 그 약한 자 강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실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산돌교회 모든 중재, 모든 교역자는 모든 수의 성도들이 이처럼 기도만 돼버리면 그 교회는 지금 2023년은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값은 툭툭 떨어지고요.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이와 같이 한 해가 되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말이 아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은혜가 보여버렸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주의 소리 함께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0절 11장 39절 이렇게 31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완전히 아주 나라가 전국적으로 지금 문성열 대통령 때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왕 때, 대통령 때 우리는 그런 때가 왔다 할지라도 산돌교회는 경제적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맞습니까? 누구 핑계댈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산돌교회는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가 돼야지 그냥 대만 되고 말만 말고 이렇게 밑보라지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한번 결판 내버려야 돼요. 한 번, 두 번 살랍니까? 세 번 살랍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배우와 같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걸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겠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공자들의 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스바냐서 3장 19절 20절 말씀하니까 강난다스을 붙잡고 그렇게 스바냐 시대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명성과 더 나아서 칭찬을 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가 돌아왔습니다. 명성, 산돌교회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회다. 생명 있는 교회다. 명성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바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앉은 자리에 제일 중요한 앞자리. 앞자리에 앉으세요, 장로님들은. 제가 고등학교 시험으로 가니까 최재한 장로 머리스님이라고요. 이 사람 보통 머리가 아니야. 저를 불러줘요, 목사님, 전사님. 내가 앞자리에 앉는 것이 좋겠어, 뒷자리에 앉는 것이 좋겠어. 자기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면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 다 사람이 자기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자기가 알아서 앉는 것도 아니겠어요. 만약 여러분들 앞자리 앉으라면 앉지 않겠어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고 또 신앙생활 더 연배가 된 사람들인데 나한테 물어봐. 해피 깝깝하게. 그러다 저는 또 설교를 그때 당시에 제일 초보였으니까 못하기 때문에 저 뒷자리에서 졸기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긴 들었어, 제가. 초롱초롱 눈으로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 찌덕었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신학교도 그때 다니도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고 전사하는데 뒷자리 앉는 게 좋겠지요. 또 일부러 자기가 또 이렇게 또 자리를 앉는 거 권해. 뒷자리 서기석이 있어요. 서기석이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인들이 오잖아요. 그럼 머리 뒤에 있어야지. 머리박 생각이야. 오늘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하고 난 예배는 몇 명, 고호 예배는 몇 명. 숫자 쉬고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앉아서 모든 성들이 뒤 머리만 보고 있어.
머리가 길다 짧다 파마는 어디서 했는가 모르겠다고. 아, 남의 머리를 보면서 뭐 파마까지 물어보냐 말이거든. 선사님, 어때 성도님은 너무 파마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상했더니 안 했더니 간에 자기는 은혜 받으면서 그런데 남의 머리를 보고 뭔 그런 할 말이 있냐 말이거든요. 그런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예배 시간에 그 사람 너무 힘들어요. 몸을 꽂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한번 나갔다 와야 바람 쐬고 와야 돼. 무엇이 그렇게 울뚝증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뒷자리 차라리 앉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자기 스스로 뒷자리 가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교회 와서 죽으면 죽겠어요? 살지? 아니, 잘해서 그거 같이 장기가 앉아야 될 자리 몰라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되겠냐 말이거든요. 저한테 여러 번 물어본다 한다면, 나는 정민수 권사님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앞지 앉으시오. 그러고 왔어. 네? 자, 우리 김영 권사님이, 목사님, 나 어디 앉을까? 앞자리 앉으시오. 앞자리 비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때문에, 앞자리,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그 다음 자리는 도망칠 자리. 예배 마치면 오늘 우리 교회들 보면은 주일 예배 마치잖아요. 축도하자마자 벌써 궁뎅이 들고 일어나서 뭐 도망치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쁜지 제일 늦게 오면 제일 빨리 가버리니.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오. 이제 여러분들 자리를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태호처럼 앞에 앉으세요. 바로 우리 또 김 이름 누구죠? 형석이는 또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누구 없네? 또 우리 이제 김찬희 집 어디 가볼 또 앞자리 하지. 영혼이 찰되는 자리가 앞자리입니다. 범사에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자가 앞자리예요. 장로님들은 무조건 앞자리라는 자리야. 맞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 안 해도 그래 했어야 돼요. 교회 본이 되고 몸이 되기 때문에 모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장로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예만 있나니 아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있거든. 장로들의 목소리가 제일 뭐가 많이 나와야 아멘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 제일 먼저 많이 나와야 될 줄을 믿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부터요? 네, 나부터. 또 여러분 뒤에서 앉으세요. 장로님부터. 이러면 안 돼. 여러분부터. 장로님들은 나부터. 그렇죠? 아멘을 인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별거 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응답받는 그런 문이 열린 것이 바로 아멘인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은 무식한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염순하고 권사님이 아멘을 많이 했다고 남편 된 이 영근 집사가 처음 무식한 놈 옆에 있는 맨 교회 앞에서 아멘을 한다고. 자기는 유식하지도 못한 주제인데. 근데 유식한 그 아멘 무식한 그 염순하고 권사님 지금도 살아. 유식한 사람 벌써 돌아가셔 버렸어. 아멘에서 장수 무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아멘 하자면 아멘 하고 안 참으면 않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러니 수준되면 안 된다니까. 아멘이 풍년이 된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산도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아멘은 아멘이 하는 교회가 아니야. 아멘이 풍성한 교회, 풍년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하자면 안고 입 다물고 내가 뭘로 가면 했지? 뭐 때문에? 누구 좋아라고? 목사님 좋아라고? 천만의 말씀 나 좋아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신이 좋아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단에서 메시지가 떨어지면 뭐 한다? 내가 아멘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네가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조지 몰러란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일평생 동안 기도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어. 그냥 자잘고 하는 것을 빼놓고 큰 것만.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배 성공자는 현장에서 4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 우리 산돌교회 장로님들이 꼭 실천해야 될 그런 덕목인데, 이 덕목 어떤 덕목입니까? 모든 교회 분위기를 하회자로 만들어야 돼요. 이 말 정말 다 들려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그냥 뽐뿌 지르지 말고 참 교회 모든 것을 참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요한 교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교회 향기예요. 산도교회 향기는 누구부터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부터 향기가 돼야 돼. 산도교회 향기. 여러분 주변에 하면 예수 냄새 펄펄 나야 돼. 썩은 냄새 나고 말이 세상 냄새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구능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교회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산도교회의 비전 메이커가 돼야 돼요. 장로를 보니까 교회가 되겠다. 장로들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 앞에 미래가 있다. 할렐루야. 또 장로는 마저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야. 모두 다 마찬가지. 여기 서 있는 유백찬 목사 마찬가지. 목사님 보니까 앞으로 교회가 비전이 보인다 해야지. 아이고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안 되겠잖아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산도교회 비전이 된다. 산도교회 비전이 돼야 돼요. 비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산도교회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메이커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